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욥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5장까지는 이제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의 상태를 바라보고 욥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어떠했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을 위로하면서 분명히 욥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너는 욥은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았지만 그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분명히 욥이 욥 자신도 모르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께 범죄했을 거라는 거죠. 이유 없이 그런 고통을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잘 생각해 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욥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니 뭐였습니까? 분명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토대로 바라보니 틀림없이 너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 거야. 잘 돌이켜 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였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라고 하면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위로와 격려, 그런데 그 충고에 가까운 그런 위로였죠. 욥에게 너의 삶이, 너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분명 문제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잘 찾아보아, 그렇게 가르치듯이 욥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6장에 들어서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사람들은 이제 낙심할 때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복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욥이 보였던 모습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고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더 먼저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 기대와 소망을 갖느냐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보았던 그런 소원들, 기대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위치가 바로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욥이 지금 당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더 이상 바라볼 그 기대가 없어졌을 때, 끊어졌을 때, 막막해졌을 때 진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짜 기대와 소망,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끊어지고 나서야, 막막해지고 막히고 나서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결국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 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소망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밖에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정말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 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죠. 아무 힘도 없다고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욥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에게 모든 소망이 더 이상 바라볼 것이 다 없어졌는데 기대할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어졌는데 욥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찾고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2절 말씀에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욥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돌이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그런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기쁨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버거울 정도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진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의 이 고백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진짜 기대해야 하는 것이 진짜 기대가 무엇인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정말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누가 나의 고통과 그 아픔을 정말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그 당사자만이 가장 잘 느끼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고백하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슬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자리를 그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구하죠? 가능하면 그런 고통은 나를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그러한 일이 그러한 고통들이 나에게는 우리 앞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우리의 가족은 내 친구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거. 복종이라는 말을 하면 조금 어감이 좋지가 않죠. 요즘 세대에는.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세대 때는 복종이라는 말이 조금은 되게 익숙하지만 좋은 이미지보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복종,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거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 왜 복종하라고, 왜 순종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봐. 그러면 알게 돼. 라는 말을 어른들은 사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종종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정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봐. 그러면 반드시 그게 되어질 줄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열심히 위로하였고 조금 욥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그 엘리바스가 그동안에 살면서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쌓았고 축적했던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괜찮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온전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여길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거나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이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복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였던 것처럼,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들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10절 말씀 한 번을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욥은 지금 정말 셀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고 또 힘을 내고 싶지만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격려 속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온전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며 순종임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 가운데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